그 시스템이 뭔가가 좀 이상이 있어서 뭐 제 컴퓨터도 그렇고 아마 교회 컴퓨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과 홍장로님 컴퓨터 연결해도 둘 다 오늘 PPT가 안 나가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중요한 한 가지를 부득이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돼요. 그죠?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교회 그 리모델링 설계도를 홍장로님이 만드신 걸 3D 도안으로 만드느라고 눈이 벌게졌는데 마음에 다 안 드는데 이 한 주일 동안 또 해야 되나 이게 뭐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이 건물이 2003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2003년이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연역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전 18년 됐다고 늘 생각했는데 20년 된 거네요. 20년 동안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20년 전의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나 또 2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낡은 모습이 되기도 했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들이 좀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그 약정 받으신 거 이번 한 주일 동안 고민하시면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또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규모가 뭐 한 번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1층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 필요하고 또 여기 본당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 급한 건 어떤 것이 먼저 급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진행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설교 PPT도 평소보다 많이 줄였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화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절 띄우실 수 있으면 성경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펴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미 예수께서 준비가 아직 안 됐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45장 십자가의 예표라는 제목의 시대의 소망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많으셨죠? 그래도 뭐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익숙해져서 요 정도 읽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물러나셔서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렇게 봉사 사업을 하시다가 수전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요단강 동쪽 지방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시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는 게 봄이니까 몇 달 남지 않았죠. 지금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장면이니까 아마 십자가 사건의 5개월 전쯤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아셨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닥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도 이해하기를 바랬고 준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십자가의 예표라는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걸음이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분 앞에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셔야 할 전 여정을 보셨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가 견디어야 하였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왕관과 왕위를 벗어 던지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기 위하여 보좌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의 시야에 공개되었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든 첫 번째 감격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 앞에 주어진 이 모든 여정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분이 어떤 일들을 당하실지,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에 겪으셔야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걸 오늘 미리 알았어. 그럼 내일 출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미리 안다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화면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이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사진을 여러분이 아마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1990년 동지 11명과 함께 죽음으로써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시면서 손가락을 딱 끊으면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 벌겋게 튀어오르는 선열로 태극기 뒤에다가 대한독립이라고 적었어요. 그 의지가 대단하시죠? 그리고 나서 같은 해 그해 10월 26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죠. 그리고 다음 해 3월 26일 순국하게 됩니다. 그가 권총을 들고 그 하얼빈역에 나가면서 내가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잘 도망쳐서 잘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운 없이 붙잡힌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죽음을 예견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 전이 8월 15일 광복절이어서 그래서 오늘 예화가 이분들 이야기 광복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언의 신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들을 당하지만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사진을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찍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멋있게 생기셔서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진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바짝 말라서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얼굴은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감옥에 투옥되었고 고문과 학대로 온몸이 야위어 가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결국 그분은 그렇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유관순 여사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역사를 강의하시는 어느 분이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유관순 여사의 사진을 보면 무서웠대요.
왜 무서웠냐면 친구가 자기한테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유관순 그 교과서에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죄수 이렇게 번호 달고 사진. 이 사진 있잖아. 반쪽만 봐봐. 그리고 다시 반쪽만 봐봐. 봤더니 양쪽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 얼굴. 그걸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무서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문으로 한쪽은 두들겨 맞아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세 부르고 집에 돌아와서 맛있게 저녁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투쟁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GDP 국민 생산량이 세계에서 우리가 몇 위? 작년엔 10위였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통계, 그러니까 21년 결과는 10위였고 22년에 13위로 밀려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번째, 13번째 가는 나라에 꼽히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내던졌던 이들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그 고통의 길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다 그랬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고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따라오는 결과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자기 희생으로 충만한 그의 지상생에는 모두 이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격려를 받았다. 비록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였고 비록 세상죄가 그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 누르고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이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헛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전 세계의 37%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몇 명이든 상관없이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맺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이 맺은 그 귀한 열매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아직 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이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쳤다, 이 말씀이거든요. 왜 이때부터 가르치셨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럼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에 당할 일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시니까 어느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셔야 되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그분의 길을 가시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 이 간하여. 그런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항변이나 간하여보다 항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책망하다, 엄하게 꾸짖다, 야단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적용하면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책망하여 말하되,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엄하게 꾸짖어 말하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야단치되, 이런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야단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생각도 마세요. 비난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의 길을 가겠다는데 따라가도 모자를 파네. 감히 선생님 붙들고 예수님을 막 꾸짖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외에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시대의 수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5쪽에 베드로는 시대의 수망 2권 125쪽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자아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다. 이유가 명백합니다. 십자가를 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라면 베드로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그의 마음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을 야단치고 꾸짖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 1897년 4월 6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큰 사기꾼의 임석을 간파하실 수가 있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나는 십자가를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꾸짖으시는 담대함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앉히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에 동조하는 것인 줄도 모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용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으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꾸짖거나 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 우리 속에 있는 누구의 음성이다? 사단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건축을 한 것이 20년 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건물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특별히 저는 저쪽으로 오기보다 이쪽에서 오기를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쪽에서 오면 교회가 가려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언덕 위에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볼 때마다 20년 전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건축을 했을까? 예배 끝나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기 건물이 47층이 올라오고 여기 사이 3층이 올라와서 걱정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쪽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제가 역사적 기록들을 보니까 아산 중앙교회를 분교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교회 절반이 빠져나갔어요. 그 남은 절반의 성도들과 함께 이 건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교회는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아름다운 헌신과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오늘 헌금 리모델링 보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음 주에 다시 못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읽은 시대의 소망의 전체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문장 한 문장을 고르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417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뭐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뭐 보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테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그날 못 박히셨다는 얘기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못 박지 않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은퇴하신 원로 목회자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유독 아내를 부를 때마다 꼭 이렇게 불러요. 자기야, 달링, 허니 이렇게 불러요. 정말 닭살 돋죠? 몇 분들이 제 핸드폰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마누라 김현순 이렇게 적어놨고, 본래는 그냥 김현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버튼으로 말로 전화 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김현순에게 전화 걸어줘 이러면 얘가 김현순에게 안 걸고 김현숙에게도 걸고 뭐 김현수에게도 걸고 막 그래요. 안 되겠다. 마누라 김현순에게 전화 걸어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걸어요. 그래서 마누라라는 말을 넣었는데 몇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셔요. 사실 마누라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눌이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요. 마눌이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서 부르는 용어가 마눌이에요. 예, 하늘님하고 비슷한 개념 정도로. 예, 그러나 오늘 마누라라는 말이 잘 그렇게 쓰이지 않아서 뭐라고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목회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김기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저에게 보여준 성경절 하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고쳤습니다. 귀히 여길 김현순 이렇게. 마누보다 좀 낫죠? 괜찮아요. 저만 보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불러요. 자기야, 달링, 허니.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간지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참다 못한 친구 목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보게, 아니 너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왜 그렇게 닭살 돋게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머뭇거리다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뭔데? 요새 집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다정해 보였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게 겉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다 끝나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왜 또 그래도 안 되죠?
여기서 나가는데요. 바탕 화면만 보여주고. 예, 기대했지만 다시. 도종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풀잎 하나를 사랑하는 일도 괴로움입니다. 별빛 하나를 사랑하는 일도 괴로움입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중략. 그러나 사랑 때문에 깨끗이 괴로워해 본 사람은 압니다. 수없이 제 눈물로 제 살을 씻으며 맑은 아픔을 가져보았던 사람은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고통까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며 사랑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선택한 고통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알지만, 손해볼 걸 알지만, 내가 아파야 될 걸 알지만 그래도 피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온양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삶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에는 희생도 있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에는 억울함을 참고 용서하는 용서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내 살을 깎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